이제 절을 봅시다. 이제 오늘 다음 주부터는 신약을 읽기 때문에 오늘로 말라기를 끝을 내려고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를 기록하면서 먼저는 누구에게 경고를 한다고 했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더라 그랬습니까? 백성들아 했습니까? 제사장들아 했습니까? 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먼저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또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의 당시의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말라기 시대,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어떠느냐?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이 어떤 생활이 없는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 제사를 드리면서도 예배는 드리면서도 행동은 신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생활 가운데 늘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의 삶하고는 구별되어야 될 사람이 전혀 구별됨이 없고, 타락해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왜 백성들이 그랬을까? 제사장들이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와 외식적인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주하셨고, 또 2장을 시작하면서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황이었고 너희 후손도 꾸짖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주받고 또 후손들도 부끄럽게 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경고를 받았죠.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 나는 받지 않겠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차라리 누가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가정하니까 차라리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예배는 드리면서도 우리의 행동은 신앙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면 오늘 예배당 들어오는 문을 자동문 전기를 딱 빼버리고 아무도 못 들어오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윤리적으로 타락한 어떤 그들의 생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0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오늘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 그래서 한 아버지를 가졌는데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형제를 욕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자들이고 한 조상인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그런 사람들이므로 한 아버지 안에서 한 조상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지내야 될 그런 자들 아닙니까? 특히 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서 그들만을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해서 택해 주셨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이 백성들은 늘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10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욕되게 했다. 자, 욕되게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구멍을 내다, 구멍을 내다, 상하게 하다, 모독하게 하다, 모독하다, 망하게 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모독하다, 하나님의 언약에 구멍을 내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하게 하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이루지 못하도록 했다는 그런 뜻이며, 언약을 향하여 욕을 먹도록 언약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킬 수 없는 분이라고, 거짓된 분이라고 욕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불신해서 망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또 이방인들을 섬기는 자들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성결을 욕되게 하여, 오늘 11절 중간에 있죠. 자,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성결. 오늘 우리 찬송가도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늘 성경 보고, 성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은요, 성결한 것, 구별된 것, 깨끗한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인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냥 일반 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그릇을 쓸 때 어떤 그릇 쓴다고요? 깨끗한 그릇 씁니다. 손님 왔는데 금이라고 우리 집 금그릇 자랑한다고 금그릇이라도 더럽혀져 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은그릇도 더럽혀지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깨끗한 것을, 성결한 것, 구별된 것을 하나님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의 가정의 최우선의 과제는요, 성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의 최우선은 성결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이 사람들이 욕되게 해가지고 어떤 짓을 해요? 11절 끝부분에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족속을 전부 다 진멸하고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서 살지 않도록, 구별되어서 살고, 죄의 길에 솔로몬이가요, 이 옆에 여인들을 얼마나 많이 두었습니까? 1000명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에 제일 선봉에 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쪽 여자분이 섬기는 그 신 따라 또 우리 교회 우리 신 믿어보자 이러면서 꼬시는 데는 뭐 어떻게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과 개인의 가장 우선은 성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은요, 또 개인적뿐만 아니라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이 성결이 파괴되면 생명이 이게 떠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은지라.
노아 시대의 심판의 요인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가장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요, 가정의 성결의 자체가 파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요, 사람의 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이르러 가인과 셋의 후손들이 번성하는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을 좋아하는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또 다처, 일부 다처제를 이렇게 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가정이 성결하지 못하고 가정이 향락의 도구로 이렇게 전략되고 말았던 것이죠. 다처를,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것은 여성을 가정의 동반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엇으로요? 향락의 도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11절에 다시 들어와서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오늘 성결을 이야기할 때 그냥 성결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그 성결을 욕되게, 그 앞에다가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그 성결, 하나님이 그토록 어떤 특별하게 더 많은 관심이 바로 성결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성결을 욕되게 했다.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을 말하고 예루살렘은 성전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이 모두 거짓을 행하고 하는 일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가증함이라는 것은 괴사, 올무, 미끼, 속임, 교활, 사기, 부패,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말들이죠. 즉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 종교로 물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명의 종교를 죄의 종교로 변질을 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면 생명에 이르는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죄의 종교로 이들이 변질을 시키고 말았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영으로 물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갖 거짓을 일삼고 살았던 것이죠. 결혼도 사기 결혼, 모든 상거래도 거짓 속임수로 살았고 신뢰를 배신하고 적대관계 속에서 계속 지내왔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욕되게, 이 욕되게 했다는 말은 또 아까 뭐라 그랬죠? 구멍내다, 상하게 하다, 범죄하게 하다, 모독하다, 모욕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결은요, 종교적인 순수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적 혈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요, 또 성결한 민족의 정표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라. 성결한 민족을 정표로 할례를 행했던 거 아닙니까? 이것이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결혼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방인을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듣지 않고 남겨두고 그 남겨둔 자들로 인해서 대대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전가할 때에 여러분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며, 몇 번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모두 이방인 결혼으로 하여금 이방인과 결혼하여 그래서 성결을 훼손하게 하고 가정이 순수했던 가정들이 다 파괴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끊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신을 믿는 자들의 딸과 결혼하는 것, 이런 일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정을 성결의 장으로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가정을 향락의 도구로 이렇게 전락시키고 신성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즉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지 않고 우상의 어떤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세상 향락으로 빠져서 하나님도 우상신처럼, 하나님도 이방 우상신 중에 하나처럼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세상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들의 삶으로 완전히 변질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요,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될 일은 화목하는 일이라 있죠. 자, 그런데 이들은요, 쭉 읽어가 보면요, 아내를 학대하고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볼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오늘 1장에서 나오는 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1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아니 2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17절에서도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거는 한마디로 뭡니까? 뻔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뻔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모든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 완전 비꼬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오늘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너희는 이러기를 어쩌미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죄를 범하고도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는 모습입니까?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까? 이거요,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죄를 범하다 보면 죄 인식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전과 몇 번요. 한 번 1번 하는 게 어렵지요. 1번 하고 나면 2번, 3번, 4번은요. 일도 아니라니까. 전과 10번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라니까요. 왜요? 왜 그래 됩니까? 죄 인식이 흐려지니까. 이것은요,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죄 인식이라는 겁니다. 조상 아담이 범죄하고 그 죄를 지었던 이유를 누구에게 전가하고 말았죠? 하와에게 전가하고 말았죠?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그 여자만 만들지 않았으면 내가 그거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 자, 그것이 또 내려갑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창세기 4장 8절 9절에 보면 가인의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그를 지키는 자니까. 인간이 타락하는 거요, 결국은 보니까 죄 인식을 느끼지 못하니까 타락하더라 이겁니다. 죄 인식을 느끼지 못하는, 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데서 사람들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죄나 인간에게 범한 죄를 죄를 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나 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정당화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말았죠. 이게 뭐냐? 바로 이게 오늘 2장 17절 말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뭐 어떤 주먹으로 이렇게 때리고 어떤 그게 아니잖아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참 이 말은요,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 없다. 그러므로 정의롭게 사는 것 전부 다 헛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백성들이요, 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고, 그리고는 죄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담대해지고, 그리고는 합리화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혀 왔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선조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지금 이들은 모독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 좋을 대로 살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냥 뭐 세상 뭐 있어, 우리 좋을 대로 살자, 이런, 그렇게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타락으로 몰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인 형제와의 화목을 깨뜨리고 신성한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이런 모습들, 오히려 하나님도 악한 하나님으로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들을 버릴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백성으로 선택되었던 이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는 것, 예수님은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구원하시려고 선택을 해주셨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속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죄를 정당화한다면 결국 우리도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화되는 거 겁나는 겁니다. 죄인식이 흐려지는 거 정말 겁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꼭 해야 됩니다. 죄인식이 흐려지면요, 동생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니, 동생 죽이는 사람 뭐 함께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못 죽이겠어요? 대구에서도 제2의 정인이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친부모로부터, 제2의 정인이는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지만 대구의 그 제2의 정인은 친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가지고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너무 안타까워. 자기 자식을 죽이고도 학대하고도 죄인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계속 학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죄인식에 대한 것이 흐려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길을, 여호와께서 그 성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붙잡고.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는 거는요, 한순간이에요. 죄인식이 흐려지면 금방 타락해버려요. 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되구나, 이렇게 빠져도 되구나,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되구나, 기도 안 해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구나. 여러분, 금방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요, 금방 문제는 드러나지 않아도요, 벌써 마음가짐 자체가 흐려져 버립니다. 흐려져 버리면요, 전과 1범이 10범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도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나는 그런 적 없어요. 그 사람들도 그래, 이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인식이 흐려지니까 그렇게 하고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주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오늘도 믿음의 길,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생활을 하지 못했던, 신앙은 있는데 생활은 신앙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생활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성결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를 불러 들에 있을 때에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마치 모르는 것처럼, 모르시는 것처럼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듣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보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다 듣고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데 죄인식이 흐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로 하나님 괴롭게 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 하나님 괴롭게 했냐고, 언제 성령을 근심하게 했냐고, 정의의 하나님 어디 있냐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전략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는 이것에 넘어지지 않고 자유로울 만한 사람이 우리는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작은 거라도 죄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신앙생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은 것에도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여서 죄인식이 흐려진 상태로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타락의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들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나는 받지 않겠다. 차라리 문을 닫아줄 사람이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볼 때,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을 볼 때에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하신 이 말씀의 모습이 그대로 답습되어지는 어리석은 우리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성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식이 흐려지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되도록 늘 주 안에 있어 성경 보고 온 형제들과 함께 사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연약한 부분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하나님, 인생의 남은 시간 주의 은혜로 강건함을 누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하나님 괴롭게 하는 일에 서지 말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